이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죠. 아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과 그리고 그와 동맹한 동맹군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고 그들이 뺏어간, 그들이 탈취해간 롯뿐만 아니겠죠. 그 물품들을 다, 인민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의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동맹 그리고 뛰어난 전술의 승리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그것은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마물의 에스골 아넬 이 삼형제와의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을 왜 구출해 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 창세기 11장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하란이죠. 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데라가 롯과 아브라함의 이렇게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경유했고 또 애국까지 갔다 왔죠. 그런 어떤 어떻게 표현하면 아들 같은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롯은 나중에도 이렇게 등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엮여 있는 인물인데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는 말은 왕의 골짜기라는 말인데 이 왕의 골짜기에서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왕은 소돔 왕이고 다른 왕은 살렘 왕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먼저 기록한 왕의 이름이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소돔 왕의 마음을 지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러거든요. 사람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치가 있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있다든지 자기 군사력을 또 이렇게 더 크게 할 수 있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물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리고 한 인물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살렘 왕이 어디에 살았을까? 살렘을 보통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살렘 왕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왕이 되면 뭔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엮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냥 등장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족보가 없다 했잖아요. 족보가 없다는 것은 혈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성은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나타나느냐 할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을 내요.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내용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뒤 앞부분에 나오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건 당연하죠. 10분의 1을. 근데 그 10분의 1 제사법은, 그 10분의 1 그 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레위기에 가야 되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상황은 그거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자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분의 1,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하고 레위 자손은 그 자신들이 받은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11조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11조를 먹고 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먹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들은 제사장들의 희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11조를 먹잖아요. 그 먹는다는 것은 그 몸 자체가 그들이 바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송할지로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멜기세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의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방금 설명했듯이 그거예요. 이 전쟁,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의 근원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냈는데 지금 이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같으면 전쟁을 할 때 출발하러 갈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그러면 끝나고 와서 하는 게 당연해요. 출발할 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가리느가 전쟁 끝나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왔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출발부터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전리품을 얻은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전쟁이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서서 나온 그 복을 주옵소서라는 실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전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 그러니까 사적인 대적이었죠. 사적인 대적을 붙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붙였느냐라고 할 때는 나의 힘과 군사력과 동맹으로 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 아브라함의 대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적이 되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대적이 돼요. 여호와께서 붙이셨다는 말은 이들은 누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들이죠. 그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바쳤다는 것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붙이셨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희생제물이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죠. 물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단번 제물을 드리시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이곳에서 지금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힘의 전쟁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멜기세덱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소돔왕은 어떻습니까? 이걸 영적 전쟁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육적 전쟁으로 보죠. 그래서 소돔왕이 뭐라 합니까?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전쟁은 그냥 저들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찾아서 전쟁을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전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리를 해버리죠.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치르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승리한 그 상황을 누가 봐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전쟁인데 두 왕이 등장했잖아요. 소돔 왕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와 있으니까.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뭐 듣는다고 알아듣습니까? 누구만 알아들어요? 아브라함만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약속은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내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에서는 놀라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축복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멜기세덱이 축복했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쳤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바친 11조가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구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구간 반복. 그 지하철 보면 구간 반복 하잖아요, 늘. 그 서울에 가면 2호선이 있는데 구간 반복이거든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지금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계속 제자리를 가는 거예요, 제자리. 제자리 가면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가? 깊어지기는 그냥 언제나 제자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그 진면목이 점점 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구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려지고 죄인된 인간이 십자가 용서하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날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완료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기에 완료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헤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간 삶이에요. 완료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 소돔왕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의 전쟁의 원리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날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날려버려요. 그래서 내일 보시겠지만 물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하니까 다 가져가라 하죠. 이게 바로 언약에 완전히 휘말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죄가 가득한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러나오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